주님은 지금 당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당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말하는 이 세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은 어린아이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아주 성숙한 신자들조차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면 이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계명의 비교 기준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요한이 기록할 때 첫 부분에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기록하면서 13장 전체를 기록해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13장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13장의 기록은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13장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또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13장을 기반으로 주님이 하신 사랑의 정지를 알아야 돼요. 13장의 세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위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아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은 상대가 자신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할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랑하신 상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나만 알고 자기중심성의 원리와 감정에 빠져있는 타락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지만 알고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죽으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사랑하는 것은 초월적인 사랑이 맞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기적인 성질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최고로 여겨야 되며 자기만을 생각하고 떠받들여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이기적인 사랑과 완전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즉 허물과주로 죽은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그런 정신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나만 알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영광만을 위해 집착하는 정말 온전히 타락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그에게 반감을 품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 전부를 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를 부인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셨고 우리를 위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고 멸시를 받았고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가 이렇게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받으실 거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가난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보답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셨지만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그것이 상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즉,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나를 존중히 여길 때 사랑합니다. 즉,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관계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긍휼적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측면에서 나름대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합니다. 이게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고 반감을 품고 있는 자를 향해서 자기 전부를 소비하는 사랑을 보이셨어요. 13장에서 두 번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족을 통해 예수를 믿어 근본적인 죄 씻음을 얻은 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일상에서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죄 씻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전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오늘이나 영원히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근본적인 죄 씻음이 일상에서 거지같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인내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셨어요. 억지로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써 하셨습니다. 배신과 조롱과 음해와 모든 것을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악함으로 인해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노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 스스로 손해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기를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은 채 그 악과 손해를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죠. 거친 행동으로 복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그 인간을 저평가하도록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여기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복수심을 갖지 않은 채 참으셨습니다. 나아가 격한 감정 없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 채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지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룟 유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빌라도 관청에 끌려가셨을 때입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반감을 품고 있는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 다 원수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과 유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고난과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철저히 이타적이라는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철저히 희생당하고 버림을 당함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타적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타적 사랑은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죠. 주님은 가룟 유다 같이 종교적 행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를 참되다 여기는 거짓 고백자들, 이 위선자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위선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현실, 즉 그들의 확실하고 불편한 현실을 들추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참된 회심자로 돌아가기를 말하고 또 말했어요. 지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같이 잠을 자고 떡을 떼는 그 순간에 이놈이 나를 배신할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나에게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놈이 진짜 거짓말하는 위선자임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회개를 촉구했고 그러니까 돌이키를 바랬다는 겁니다. 끈질긴 간청이었어요. 자격 없는 위선자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이며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을 뒤따랐던 제자들이 실천했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했던 첫 번 설교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어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신 최고와 또 최후의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뭡니까?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어. 너희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어. 너희들이 직업과 가게 다 포기하고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행위를 열렬히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짜잖아.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잖아. 그 죄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라고 하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보인 최고와 최후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 제자들도 실천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종교적으로도 탁월했던 모든 민중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들을 향해 너희는 존경받을 만한 영혼의 상태가 아니야. 넌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진실을 들추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말했어요. 이게 주님이 나처럼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 주님은 위선자들, 자신의 원수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사랑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을 얻을 생각 잘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항하며 나 그런 구원 같은 거 필요 없고 그거 오래전에 얻었으니까 예수님 딴 거 주세요.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얻지 않고자 하고 엉뚱한 거 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의 죄됨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수용해 달라고 하는 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회개를 촉구하거나 우리의 불편한 죄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보다 선생님, 지금의 상태가 건강하고 참 괜찮습니다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사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환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들 앞에서 인자한 표정으로 선생님, 저희가 여러 검사를 하고 고심해 봤지만 선생님 몸에는 별 이상 기후나 질병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하시네요. 단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환자의 몸에는 암세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암침이야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멸망을 받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 주님은 오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의 분별한 진실을 폭로하여 진실함으로 구주께 나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을 긁어댔죠. 불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때도 반복되었고 지금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주님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최고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열렬함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첫 구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해요. 그가 나간 후에, 즉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나간 직후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촉구했지만 사랑의 몸짓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으로 반응한 그것이 발생한 직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유다의 배신, 이 말이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배신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유다의 배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궁극의 사랑은 그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부으신 사랑과 인내는 가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의 사랑에 대해 반역으로 반응했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쯤 되면 그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고 포기할 만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돌이켜 과격하게 힘들게 하고 주님의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좀 하나씩 다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할까? 그만하자. 분명히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공동체 전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나간 직후에 나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우 강력한 의지와 결단의 외침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 성취하겠다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랑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 뭡니까? 상대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호의와 존중을 표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소모되거나 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멈추지 않고 영원히 부으시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런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정말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라는 질문이 생기죠. 예, 정말 아주 성숙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근거로 이 요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새 계명이라 하실 때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존에는 없었던 것인데 내가 새롭게 얘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미 주구장창 말하고 또 했어요.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이 계명이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성취되는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즉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지만 이 새 언약은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깊숙이 내가 새겨질 것이다. 내가 새기는 언약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정체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이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이 언약은 돌비에 새기지 않고 내 백성 마음에 깊이 새길 거야. 그래서 지워지지 않을 거야 라는 정체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끌리지도 않는 완전 완악한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 성향과 의지라는 이 새 마음을, 내 안에 없었던 새 마음을 내가 집어넣고 성령의 그 마음에 함께 내재하심으로 그를 내 율법을 지키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말입니다, 철저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근거합니다. 뭐예요? 하지 못했던 완악한 마음을 뽑아버리시고 능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끌리게 하는 새 마음을 집어넣은 것을 근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고 싶어해요. 끌립니다. 마땅한 상식이죠.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된 본성은 말입니다, 주님의 이런 이타적이고 언약적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완전히 타락됐습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있던 첫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타락 후의 인간은 철저히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자기 중심성으로 변질돼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건 니나 해봐, 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맞아 죽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업 실패하고 직장에서 절대 못 올라가, 이놈아.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사고체계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개입시켜요. 성령께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의지와 성향을 갖고 있던 이 굳은 마음을 뽑아버리시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의지를 심으시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고 거듭난 신자 안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재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창조주세요. 성령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능히 이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그렇게 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 명령은 절대로 과한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것을 근간으로 하는 매우 타당한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인해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결코 억압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요구입니다. 예, 그래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의 사랑도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에겐 그 사랑도 함께 여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열심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윤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말한 것처럼, 예, 믿는 신자 안에 성령은 내주셔서 그의 사랑을 신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자는 그 사랑 받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적용이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신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께서 전달하신 사랑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이타적으로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뭐 안 주면 이게 뭐야?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뭐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가진 성향과 의지고 그것에 따라 삶의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10계명에 있는 모든 명령의 합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 전체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합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어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총합이 사랑이고 따라서 사랑한다면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록한 모든 말씀 전체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새 언약이 실현시킨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이 사랑을 어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각각의 영혼들에게 정말 똘똘 뭉쳐서 남한유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타적인 사랑은 절대 못하는 인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도록 변화시킨 이 새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요. 그러하게 사랑은 새 언약으로서 죄된 본성으로부터 성령으로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만약 이 이타적인 사랑에 대한 성향, 이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든 인간을 향하든. 이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가 새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했습니다. 즉 너희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고백자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기적인데 자신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는 가론 유다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내 제자 아니야.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랑이요.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반면 참된 믿음은 말입니다. 빛과 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지식과 함께 그 지식에 합당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열렬함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은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열정과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불꽃이 없어요. 그 지식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사랑과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든 인간을 향하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지식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지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열렬함을 보여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사랑이 역사하기에 믿음의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라고 하는 이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 안에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역사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대 신자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활동의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모든 순종을 유발케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 행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막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아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에 복종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죠. 왜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뿌리요, 사랑의 샘물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근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권리를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히 행하고픈 마음을 들게 하죠. 여러분들, 이성 간의 사랑도 이것을 쉽게 깨달으세요. 이성 간의 사랑만 해보십시오. 쉽게 깨닫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내가 안타까움에 웃음을 좀 줬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진리를 전하고 상대에게 오는 여러 악을 막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악한 것이 자녀들에게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 같은 심리입니다. 적대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사랑하게 되면 악한 마음을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왜요? 사랑은 불평, 다툼을 막아주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비난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고난과 재난 중에서 이웃에게 긍휼한 행동을 하게 하죠. 왜요? 사랑은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하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하죠. 서로에게 짐을 나눠지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든지 사람을 향하든지 마땅한 의무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모든 선한 행동과 일의 뿌리요 근간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분실형이 되고, 사랑은 그가 참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했죠. 이 말씀은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말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의 행위도 그가 신자가 아니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막 나열한 이런 신앙적 행위 있잖아요. 매우 뛰어난 종교적 행위입니다. 방언, 예언, 지식, 뛰어난 믿음, 여러 은사를 발휘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난 종교적 행위를 보이기에 참된 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뛰어난 종교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우 희생적인 섬김을 했어요. 그런데 매우 희생적인 그 섬김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열나 뛰어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이죠. 신앙적으로 매우 탁월한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뭔가 진지하게 하다 할지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큰 업적이나 선한 행동도 위선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뛰어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위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애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외식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즉, 사랑. 어떤 유익을 얻고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을 피하든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나 신자요 라고 하는 그 위선의 행위도 사랑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 없이도 능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외식인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자발적이지 않아요. 자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뛰어난 종교적인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을 상쇄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사님 비록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열렬한 신앙적 행위나 충성 봉사는 이 사랑을 상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저처럼 여기서 맨날 이빨 잘 깐다 할지라도 사랑을 절대로 상쇄시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사랑이야말로 신자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만약 이 동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 기쁨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일을 축적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새 언약 가운데 도래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 계명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개벽다귀 같은 얘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들어도 거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다 동의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 건 참 좋아요. 야, good, so good. 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들의 내면에는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열이나 그렇게 해야 되고자 하는 씨름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아니요. 삼성전자 세미나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동의하고 이건 드림입니다 라고 동의할 겁니다. 다 좋아하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 말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신자가 아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귀를 딱 닫습니다. 막 억두다. 좋아요. good. 맞아요. good. 회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에요. 즉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언약적 사랑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내가 칭송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도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바라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뻔히 보입니다. 그만 몰라요. 그 사람만 모르고 다 보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의 요소인 사랑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중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성향과 의지와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다 동의는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기만을 바라지, 또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러한 뉘앙스를 느끼기를 바라지,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기존의 성질,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자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랑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봄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돌아봄과 또 관심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올콩달콩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확고해요. 난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냉철한 돌아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돌아봄이 없다라는 것이고, 대신 복수와 미움과 분열과 불화가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질투가 내 안에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악한 성향을 방치하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신자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심히 영혼의 괴로움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 인간을 향해서 어떤 복수심을 품고 그 인간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한데 내가 이거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가 회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회복하기를 바라고,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 마음에 눌려서 정말 내가 내 삶과 내 내면이 자유롭지 않을 정도로 괴로워요. 왜요? 이게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랬잖아요. 그가 들어오면서 사랑도 갖고 들어왔고, 그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신자의 마음에 미움과 불화, 뒤에서 뒷담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은근히 우습게 여기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미움이 닥칠 때 불편하죠. 죄책이 밀려오죠. 쓰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 사랑은 말입니다. 몇 가지 있어요. 사랑, 기도, 뭐 더 있겠죠. 이 사랑의 문제는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명령입니다.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요. 내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정도로 쉬운 게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과거나 현재 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저에게 큰 찔림과 돌아봄을 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 가운데 사랑해됨에도 알게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과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언젠가는 되겠지. 나는 미약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나면 나는 이것을 가능함. 이거는 바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언사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성숙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함 속에서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의 문제도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 근원지가 하나님, 사랑의 근원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기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복귀해야 돼요. 사실 모든 것의 신앙의 근간은 거기거든요. 이 샘이 마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복귀해야 돼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야, 1만 달란트 빚진 너 내가 한 번에 용서해 줬는데 고작 몇 푼 너한테 빚진 놈 멱살 잡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근원과 셈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정말 말 같지도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점으로 가야 돼요. 예, 신자가 서로 이 신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성령을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내 전 인격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내 영혼의 심장이 울리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거침없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성으로는 내 전 인격으로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무궁하신 사랑을 거기에 압도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존중해 여기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겨봐야 돼요. 그래야 이 신적 사랑을 이해하고 이 신적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할 때 괴로움도 느끼고 참 파렴치하고 정말 염치 없는 놈이다라고 느끼고 이 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복귀하여 이렇게 한다면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고취시켜줄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합시다. 교회에게 명령한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거 다 쏟으며 새롭게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